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8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5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로되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했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의 시대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이른 새벽에 나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10의 1조를,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가족, 무사히 귀국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까지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6장에 들어서는 갑자기 또 흰말과 또 청황말과 나타나서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요, 희망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고 안정보다는 위기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제의 위기는 세계 각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쟁과 분쟁은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재앙과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요한계시록 6장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환상이 펼쳐지는 장이며, 특히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은 단지 먼 미래의 두려운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등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7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심으로 완성하신 창조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7은 땅을 상징하는 4와 하늘을 상징하는 3을 합하여서 이해가 되기도 하며, 하늘과 땅을 포함한 이 모든 세계의 만물 창조하신 세계를 아우르는 상징인 표현을 7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4 플러스 3의 구조가 자주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모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도 이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하늘의 음성이 동시에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을 6장에서 이제 어린 양께서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첫 번째과 네 번째까지의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화살 없는 활을 들고 승리를 위해 나아갑니다. 이 흰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정복과 군사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자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인에서는요, 검은 말이 등장하며 하루의 품삯을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기근과 경제 붕괴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스올이 그 뒤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말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네 개의 인을 떼시고 또 말이 등장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심판과 재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격동하며 불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심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또한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로 전쟁과 경제붕괴 같은 우리가 사태를 겪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두 눈에 이 상황이 어떻게 왜 일어날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네 번째 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나머지 세 번도 인을 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짐승이 아닌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려십니까? 라고 10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지 우리가 죽음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은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더 쉬라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억울함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심판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피 흘림, 억울함, 고통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세상에서 겪는 불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전한 정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갔지만 오히려 손해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단순히 인간의 사회 속 혼란을 넘어서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심판이 임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천인처럼 되고 달은 피처럼 변하여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서 떠나갑니다.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집니다. 이 장면은 상징이면서도 실제를 포함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앞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떨며 도망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모든 총과 자유인이 이 굴과 산들을
바위 틈에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숨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단지 지리적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헌신하며 하늘의 질서가 아닌 땅의 질서를 안락하고 누리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지위와 물질과 쾌락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날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진노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능히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 누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이제 내일 함께 말씀을 또 나눌 건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지만 그날 모든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숨고 도망칠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능히 서게 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찬양하며 서 있는 자들인데요. 그날에 숨어야 할 자가 아니라 담대히 서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가족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이 땅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 위에 굳게 서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시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날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앞에 서는 날까지 거룩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심판과 재난, 혼란조차도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흔들리고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시민자로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에 숨어야 할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인내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들 가족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참 세상의 많은 것을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어지럽고 또 힘든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려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1000번 제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매일같이 또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살아갑니다. 이 하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